제가 지금으로부터서 27년 전에 지리산에서, 지금 지리산 칠불사, 거기에서 칠불사에 가보니까 하도 도량이 좋아서 이 좋은 도량을 그대로 폐허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것을 한번 복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에, 거기에서 칠불사 대웅전터에다가 나무를 4개 세워가지고 산죽을 베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천일 기도를 했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원래 가기 전에 범어사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있다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두를 창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창구 기도로. 그렇게 하는데 하루 시간 없이 한 12시간을 때도 있고 밤새움을 때도 있고, 또 어느 겨울에는 장자부라, 그건 잠도 안 자고 그냥 그만 한 석 달 동안을 기도하고 또 앉아서 졸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지내고 하는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몸이 필요해서 잔다고 누워 있다가도 한참 문수기도거든요. 문수보살하고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면은 누워 있는 기라. 누워서 잠잔다고 하면서도 이제 일념이 되나 놓으니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도할 때도 애써서 하면 되지고, 그걸 갖다 꿈속에서도 생각이 놓쳐지지 않는 것을 몽중이르라 그럽니다. 꿈몽자 가운데 중 꿈 가운데도 한결같이 된다. 또 거기에서 더 들어가면은 오매이르가 된다는 겁니다. 오매이르, 잠을 자거나 깨거나 관계없이 한 생각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그래요. 오매일려경기가 경전상으로는 팔지보살 경기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대단한 경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매일어 경기를 갖다가 무심경기라고 그럽니다. 일체 망념이 뚝 끊어지고 오직 한 생각이 뚜렷이 드러난 거, 그게 이제 삼매경기인데,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오매일어 경기에 거기에 걸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록 같은 데도 보면은 막도 무심 문시도 하라, 무심을 갖다가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심이 유객일중간이라, 무심도 아직 한 객이 남아있다, 이리 되거든요. 거기서 한번 썩 나가버리면 이제 되는데, 무심경기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또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경기를 옛날에 오매일어경기를 옛날 선사들은 이제 그걸 뭐라고 평등일어경기로 이제 봤는데, 거기에 거기에 글을 뭐라 했는 거는 천지지천 천지전이요, 수산산수 수산공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어서 천지가 그만 뒤바뀌어 버렸다는 게요. 그러니까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라서 난 이제 천지가 공해진다. 그걸 갖다 이제 오매일어경지, 평등일어경지, 이제 일미청정의경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을 대사각할이라고 하는데, 크게 죽어가지고 한번 되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경기는 그야말로 산산수수 가관연이라고 그래요. 천천지지 하진경가, 하늘은 하늘 땅은 땅, 어찌 일찍이 말이야면 구른 적이 있겠는가, 바뀐 적이 있겠는가. 산산수수 가관연이라, 산은 산 물은 물 각각 완연하다 하는 그런 경기에 도달할 적에 견성오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게. 그런 정도에 가려고 하면은 하두가 어느 정도로 되어야 되는 거에는, 선효라는 책에 보면은 아주 깊은 물에다가 돌을 갖다가 하나 집어 열 때, 물의 표면에서부터서 한 100길이나 되는 바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100길 동안에 물로 쫙 연결이 돼서 거기에 다른 것이 조금도 용납이 되지 않고 끼이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이제 물에서 물로 딱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 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세수하다가 코만 치기보다도 쉽다. 그러니까 한 3일 아니면 일주일이면 해마친다. 이리 되는 것은 3일 동안에
아무 딴 생각 없고 하루가 일념이 되고 일주일 동안에 아무 다른 잡념이 없고 오직 그 일념이 되다가 일기일경 한경계 또 한기틀 그런 데 부닥쳐 가지고 그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 본래 청정한 근원 자리가 확 드러난다는 게. 그리 된 걸 갖다 견성이라 하고 그리 된 걸 갖다가 성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견성 성불을 하고 나면은 무엇을 하느냐? 고의가 용이 될 때 그 비늘이 바뀌질 않고 그 비늘 그대로 쓴다는 겁니다. 그 도인도 뭐 별것 아니라고 그래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음오면 잠자고. 그런데 그러면 도인과 범부와의 해맞힌 사람과 깨달은 사람과 깨치지 못한 사람과의 무슨 차별이 있느냐? 집착이 없다는 겁니다. 집착이. 밥을 먹어도 하루 종일 밥을 먹어도 밥 먹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옷을 입어도 옷 입은 적이 없고 하루 종일 다니도 다닌 적이 없고 그렇다는 게 막 진리 속에서 살고 있어. 일거일동이 그 진여자성, 진여묘용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뭐 따로의 그 설법이 따로 없고 그냥 눈 한 번 끔적이고 발 한 번 움직이는 거 이것이 다 그대로 신통묘용이고 그것이 뭐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입만 벌렸다 하면은 그것이 다 아주 미묘설법 아닌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거는 그 진리 속에서 그 진리 그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사람마다의 다 불성이 그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체 중생이 다 부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그 불성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이 자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본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을 깨달으면은 생사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한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고 이것을 깨치지 못할 것 같으면은 생사윤회를 해서 무한한 고통을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참으로 발심을 해가지고 아주 그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그 한 생각마저 끊어질 때에 이자를 갖다 징득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의 이제 이 얘기를 갖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그 여러 불자님들 또 이 세간을 갖다가 벗어나서 심산유옥에서 오로리 말이자면 오직 이것을 하나 밝히겠다고 그 수도하는 스님네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갖다가 깨친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되는가? 이렇게 살펴볼 때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이 불법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은 참 마음에 말이면 간격이 없이 일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깨치지 못할 것 같으면 괜히 시간 소비가 아닌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부처님 경전은 오직 이 참선에서 견성오도하는 이것만 말씀을 했는가? 이 외에 또 다른 것을 갖다가 그 강조하신 것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문제입니다. 하엄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제일 처음에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관일체 중생하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그 깨달은 그 진리가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묘하고 그래서 어떻게 좋은지 그야말로 뛸 듯이 아주 그 좋은데 이러한 이 좋은 진리가 나에게만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모든 중생들에게도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가 하고서 낱낱 중생들을 갖다 널리 가만히 살펴보니까 일체 중생이 자기와 깨달은 그 진리가 똑같이 갖추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지혜도 신통도 묘용도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자기와 다른 점이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자기는 이미 말하자면 번뇌망상, 모든 생멸심이 다 없어져 버리고 또 모든 그 집착심이 다 없어졌는데, 중생들은 그 망상과 집착, 그것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예? 지혜와 공덕과 신통묘용은 모든 것이 다 자기와 똑같은데, 똑같이 갖추어져 있는데 망상 집착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다는 거예요. 망상 집착.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 망상 집착을 갖다가 그 단박에 그걸 갖다가 끊든 못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무엇을, 이제 대승불교가 여기에서부터 싹이 틉니다. 대승불교는 깨달음을 갖다가 주장을 하지 않고 신을 주장을 합니다. 믿음. 그래서 신이 도원 공덕모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그래서 장양일체지의 성근, 모든 성근을 갖다가 다 아주 길러내고, 또 믿음은 또 지혜를 갖다가 이 신은 갖다 증량을 시키고, 또 이 신은 반드시 열애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승불교는 바로 모든 자기에게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공덕과 신통묘용이 똑같이 있다고 바로 믿습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이, 모든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라고 딱 믿습니다. 그러면 부처와 다른 점이 뭐냐? 행에 있어서 부처와 다릅니다. 행동거지에 있어서. 그럼 이제 실례를 들자면은, 부처님은 자비해서 일체 생명을 갖다가 살려줍니다. 그럼 중생은 살생을 잘하거든. 그래서 우리 근본 승려가 되거나 신도가 되든지 불교에 기여하면은 삼기오계, 불법성 삼보에 기여해가지고 5계를 받습니다. 5가지. 계. 그 5계라는 게 뭐인고에는 살생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 하는 자 그런 등이거든요. 그런데 그 5계를 그러면 왜 지키느냐? 그 지키는 것은 부처의 행위고, 그것을 그대로 말하자면 5가지 악을 저지르는 것은 그 중생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근본자리는, 근본 불성자리, 근본 그 마음자리는 원래 그 자비로운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비에 입에되는 짓을 하는 것은, 우리 자성자리에 입에된 짓을 하는 것은 그 중생의 행위고, 그 우리 근본 그 자성자리, 그 자비로운 그 자리에 순종하는 행을 하는 것은 그 부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행위라는 것은 살생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방생을 하는 것이 그 부처의 행위입니다. 방생. 이 방생이라 해갖고 뭐 밀고라지만 그 살려주는 거, 그게 방생이 아니고, 부처님의 그 자비 사상을 통해 보면은 일체 모든 그 생명체를 자비심으로 보살펴 주는 거, 이것이 모두 다 방생입니다. 그 도적질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적질하는 것이 중생의 행위라면은 도적질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비로 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의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근본 그 마음자리는 일체 공덕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무 물견에 자기 것을 아끼고 또 남의 것을 탐하는 탐착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왜 그 자리는 본래 탐욕심과 간탐심을 여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간탐심을 떠나서 도적질을 하지 않고 자비로 보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의 행위입니다. 음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신도님들한테서는 사음이라고 그러죠. 사음. 승려들에게는 이제 음행이라고 그러고, 사음이라는 거는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외에 불륜의 관계를 가지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이제 사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인데, 그 사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정한 그 범행을 닦아 나가는 것, 청정한 행을 하는 것이 그 부처의 행이라고 그래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부처의 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 그 자리는 사실에 있어서는 그 부처가 되기 전에는 그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거에는 뭐 이제 진리담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근본 자성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없는 도리가 빠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는 게 분명 안 합니까? 그런데 분명히 있다. 그런데 아무리 그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체성으로 살펴보면은 본래 공적하거든. 본래 공에서 아주 고요해요. 그 모양도 없고, 그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뭐 색깔도 없고, 뭐 방언장단, 뭐 이런 것이 뚝 끊어졌기 때문에 그게 없는 도리가 빠져요. 그러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분명히 또 이렇게 이 얘기도 하고 또 이 얘기도 들으면서 또 살펴보면 없거든요. 있지도 않고도 없지도 않다는 데 도리에 빠진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또 맞지도 않아요. 또 곧 있기도 하고 곧 없기도 하다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을 하자면 그게 또 맞지 않는 것이 분류이유거든. 없으면서도 분명히 있고 있으면서도 분명히 있어서 원흉무예한 이런 도리가 또 빠져. 그래서 그 인식론에 보면 이다성을 여있다 그럽니다. 진리는. 이다성. 있다, 없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곧 있기도 하고 곧 없기도 하다.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다. 만날에도 그 꼬리가 다 가붙습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삭구 절백비다. 사구를 여있고 백비를 끊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마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그 문수보살이 물으실 때 양구를 했다고 그러네. 그래 놓으니까 아주 거사님이야말로 참으로 구리또리를 잘 설했다고 말씀을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이라는 것이 입만 벌렸다 하면 그르친다고 그래요. 그게 개구적 차이라 이 조사어록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진실한 말을 하는 것이 그의 바로 부처의 행위라는 거예요. 술을 먹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주 슬기롭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의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믿고 부처의 행을 여실히 닦아나갈 때 우리 자신이 바로 부처고 이 부처들이 모두 있는 이곳이 바로 불국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인을 하고 내가 바로 부처라는 것을 믿고 부처의 행을 자꾸 닦아 들어가다 보면은 자연히 말하자면 깨치지 못했더라도 다급성에 익힌 그렇게 닦아 나가다 보면 습성이 차차 경매해져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져 가지고 난제 그 한 생각 뚜렷한 거 어느 경계에 부닥쳐서 심기일전 마음 기틀을 한번 쓱 돌이켜버리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나 그 선만 강조를 하기 때문에 깨쳐가지고 중생교화한다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 짙기 때문에 포교에 좀 등한시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들은 자꾸 치성해 나고 우리 그 불교는 자꾸 침체돼 가는 이런 그 경향이 참으로 그 동탄할 정도로 자꾸 우리 사회에 말하자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이 주의심처럼 이런 또 이 법자를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아주 불교를 홍보하는 것, 이것은 바로 몸소 부처의 행을 자꾸 직접 실천해 나가는 이런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불자님들도 참 그 염불을 하시든지 참선을 하시든지 이렇게
살펴서 한 생각 한 생각 살펴 들어가는 것은 그 지혜를 닦는 거고, 또 몸소 이 사회의 일선에 있어서 선행을 해나가는 것은 그는 복을 짓는 겁니다. 복과 지혜가 겸비될 때에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불양족종을 아닙니까? 복과 지혜가 부족하신 부처님에게 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또 지혜를 갖다가 너무 추종하다 보면은 행을 갖다가 등한시할 수가 있고, 또 행에 치중하다 보면은 우리 근본 자리를 갖다 살피는데 이런 데 또 등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항시 동시에 살펴나가는 거,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참 생활 환경은 항시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견주어 볼 때 마음이 편안합니다. 부자라는 것도 아주 기준이 없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모든 이 사회의 자기의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잘 살아봐도 만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시 자기만 못한 사람에게 한번 여기 떡 내려 살펴볼 때, 나는 그래도 이 정도인데, 아무 것이에게다가 누기네에게다가 견주어 보면 우리는 아주 참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아주 개뿐해지고 또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아주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또 이런 말이야만 마음에 안온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항시 옛날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견줄 것이 아니라 옛날 성인네들에게 이렇게 딱 견주어 볼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또 그 예의 성인네들에게 볼 때, 또 조사님들이나 자기가 지금 사는 것이 참 아주 보잘것없거든요. 그리 될 때에 거기에 참 발심이, 공부할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 스님네들은 참으로 공부하는데 참으로 애써서 했어요. 제가 있는 칠불사에는 아짜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아짜방이 지금으로부터서 1100여 년 전 신라 효공왕 당시에 담공선사라는 도승이 온돌방을 놨는데, 그 당시에 불을 한번 떼면은 100일간이 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뜨신 데만 유명할 뿐만 아니라 그 방에서 도승들이 많이 배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 방 내부 모양이 동아일보라는 버금아자형으로 생겼다 해서 아짜방인데, 왜 아자로 놨냐 하면은 높은 부분이 땅바닥에서 한 50cm 높습니다. 높은 데에서 앉아가지고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공부를 할 적에 3가지 규칙이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장자부락, 늘 앉아만 있고 눕들 않고, 일종시, 하루에 한 끼니 썩만 자시고, 무건, 또 말씀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방에서 도승들이 많이 아주 배출이 됐는데, 특히 아짜방에서 도승된 중에서 이름이 많이 난 분이 추월조능선사라는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 추월조능선사. 이조 중엽대 스님인데, 그 스님은 거기에 공부를 할 적에, 내가 이렇게 등한하게 이렇게 세월을 지낼 것이 아니라 한 3년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내가 견성오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공부를 시작을 했대요. 근데 칠불사가 해발 800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순수한 토산으로 되어가지고, 그리고 청룡백호가 잘 둘러싸여가지고 올라가 보면은 아주 고산, 높은 산이라는 것이 전혀 느끼질 않고 평영 강야같이 마음이 푸근해 그리 됩니다. 그 스님이 아짜방에 떡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졸음이 오는지. 우리의 참 수행 살림살이가 여러 스님네들에게 법문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시고 그동안 수행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혼침, 졸리는 거 아니면 산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거, 이 2가지에 벗어난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추월조능선사도 거기에 예가 아니어서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졸음이 오는지, 내가 이렇게 지내다가는 3년 아니라 30년을 지내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일어났답니다.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졸음이라는 게 어떻게 지독한지 서 있어서도 막 끄뻑끄뻑 졸려서, 그래서 그때 걸망에다가 돌을 하나 이어서 짊어지고 그 생제사가 7불에서 한 30리 됩니다. 거기에 가면 육조 정상을 모시는 육조 정상탑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조 정상탑까지 밤 9시면 이제 그 돌짐을 짊어지고 천천히 내려가면은 그 한 12시 되면은 그것도 정상탑에 이제 참배를 하고, 원컨된 그 참 발신 이 생각이 견고해서 영원히 퇴전하지 않고 참 그 선지식의 한 말씀 아래 몰록 생사를 잇는 이런 말이야만 견성오도에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지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원을 세우고, 또 그 돌을 짊어지고 하도 해가면서 또 올라오면 새복 3시가 되고, 이렇게 하기를 무려 3년을 거의 다 했답니다. 3년이 다 돼가는 어느 날 7불 밑에서 지금은 길이 났는데, 그 찻길이 났는데 찻길 나기 전에 되게 까푸른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까푸른 그 한 재가 있는데 그걸 갖다 코제라고 마을 사람이, 코제. 뭐 짐을 짊어지고 오면은 어떻게 까푸린지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까푸리다고 그래 코제라 하는데, 거기 오는데 돌짐이 개뿐하더래요. 이상해서 이리 돌아보니까 큰 범이 그 스님의 그 짊어진 걸망, 돌 걸망을 갖다가 머리로 이렇게 바투고 따라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도 애써서 공부를 하니까 그런 맹수들도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좀 도와주니라고 그럴 정도로 애써 공부를 하는데, 이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터져서 그 아짜방 불나기 전에 그 스님네들을 보신 스님네들이 이야기하는데 아짜방 하나 장판이 피로 얼룩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피가 떨어져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래 이제 버티고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옆에 큰 고목나무가 있었는데 바람도 불지도 않는데 뚝 부러지는 그 소리에 그만 확철대오를 했답니다. 그분이 아짜방에서 아주 참 그 견성오도한 스님으로서 아주 그 이름이 높은 추월조능선사라. 그래서 우리가 그 견성오도 할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려면은 가나 오나 안지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그 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그래 간절하니 그렇게 이제 살펴가면서 옛날 스님네들은 잠을 안 자가고 그렇게 공부를 했다는데 내가 이렇게 등한히 지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항시 간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만 태만하게 지나다가도 그 이런 그 추월조능선사 같은 또 이런 말씀, 이런 것을 들으면은 아까 그 할머니 그 이야기 말씀 이런 걸 들으면은 머리에 그만 머리가 뾰족해지면서 오던 잠도 오던 망념도 싹 없어지고 공부하는데 한결 힘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연부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간에 그 한 가지에 이제 또 알아둘 것은 망상이 들어옵니다. 기도를 한참 애써서 기도를 하는데 잡념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잡념을 해갖고 이렇게 딴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부지런히 연부를 해야 되지 하면은 그거 역시 그 잡념입니다. 그렇죠? 그 연부는 아니거든. 그러면 하도하는 분도 하도를 한참 하다가 그 옆에 그 서로 막 싸움을 하는 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일 용맹정진을 할 적에는 장군 죽비를 갖다가 방 귀퉁이에 한 스님이 딱 들고 있다가 졸고 있는 스님 찾아가서 후리 갈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졸지 않았는데 때린다고 막 시비가 벌어져요. 그러는데 근데 그 스님 때리는 스님이 가만히 정진 잘하는 스님을 왜 가 때립니까? 자꾸 끄떡끼리 싸니까 가서 이제 깨워준 게인데 그래도 자기는 안 졸았다는 게요. 그러면 이제 그 공부를 해보면은 마음이 혼돈하니 아주 몸이 편안히 일이 될 때, 그 남이 보면 막 행편없이 졸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하두를 놓치버렸을 때
망념이 들어오는 기고 졸려지는 겁니다. 응? 그러면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아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조사어록에 보면은 불파염기하고 유공각지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깨치기를, 살피기를 더디게 할까 말하면 걱정을 해라 이런 말인데, 그 말은 뭔 말인 거는 망념이 싹 일어나면 얼른 빨리 화두를 챙기든지, 염불하는 사람은 관세음보살을 할 것 같으면 빨리 그만 관세음보살 이렇게 자기 본래 하던 염불로 싹 돌이켜버리면 됩니다. 또 하도하는 분은 자기 본래 참고하는 하도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팍 돌이켜버려요. 그러면은 들어오던 망념이 온디간디가 없어진다는 게예요. 그래, 그 망념이 고대 없어지는 것을 뭐라고 비유를 했는고에는 홍로상 일점설이라, 벌그러니 다른 하루에 한 점은 눈발이라 그랬어요. 벌그러니 달아있는 하루에 눈발이 하나 떨어지면 떨어지자 말자 고대 녹아버리고 없어지지. 얼른 하도로 돌이켜버리면, 자기 본래 하던 걸로 돌이켜버리면 그 망념이 온디간디가 없어져 버려. 그렇게 자꾸 아주 지어나가되, 앉아있다가 혼침이 오면 서서 또 포행을 하고, 또 서서 있어서 하면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한 생각 놓치지 않고 자꾸 지어가다 보면은 필경의 견성호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 이런 또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 또 신도님들은 어떤 또 의문이 나냐 하면은, 우리 세간 생활하는데 당장 여기에 와서는 이런 소리 듣고 나면은, 듣고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여기에 당장 한 30분이고 한 10분 후에 이 문을 나가면은 생활 전선에서 한참 싸워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이 다 어디 다 쓸데없는 소리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염불을 하든지 이렇게 참선하는 거 하고 우리 생활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 사업하는데, 우리 아들, 딸 말이야 공부하는데, 이런 데에 좀 도움이 될까 하는 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이 그렇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그 마음자리는 원래 신통, 묘용, 지혜, 공덕 모든 것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거에는 근본 자체에 우리가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근원자리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원만 세우면은 그 원 따라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문이범에 그 부처님에게 그 불공 올리고 기도하는데 그 외우는 거 유치청사라고 있어요. 그게 무원부종 공곡지 전성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원부종. 원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마치 뭐가 같은 거에는 빈 꼴차기에 메아리와 같다. 빈 꼴차기가 소리 지르면은 그 메아리가 틀림없이 나지요. 원만 세우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빈 꼴차기라야 그 메아리가 울려 나오지, 빈 꼴차기가 아니고는 메아리가 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잡념이 비어질 때, 없어질 때에 기도가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경기는 아까 중생과 부처와 다른 것은 망상과 집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할 적에 그저 간절한 생각으로 염불을 합니다. 자꾸 가나오나 앉으나 누나 잠을 자나 꿈속에서까지도 자꾸 하다 보면은 내 마음이 맑아질 때 그 자기의 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맑아지면은 밝아지고 밝아지면 통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갖다가 비워야 된다는 게, 모든 생각을 다 놔버리고
그러니까 그 기도하시는 분들 칠불에도 그 보면은 와서 하시는 게 가만히 보면 참 우스워요. 왜 우스워는 애들 이제 입시 기도를 하러 왔다고 하는 그 어머님네들의 그 마음 상태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 문수보살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저 부르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내가 그리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대학 자꾸 그래. 어? 뭐 그 생각뿐이라. 그런데 그 문수보살에게 그 전달이 될 택이 있어야지.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걔 모든 그런 생각을 놔버리고 오직 간절한 생각으로 될 때, 중생감 제불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모든 그 부처님을 갖다 감동을 시킬 때에 모든 부처님께서 응해준대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해서 첫째 내 마음 상태가 바로 부처 경지가 될 때에 부처와의 그 통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즘은 그 참 과학이 많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어리서도 볼 수 없는 TV나 이 라디오 같은 것을 갖다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진동수가 같은 것끼리 말하면 그 공명한다는 것을 갖다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KBS에 방송하는 것을 갖다가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주파수에 갖다가 맞춰야 우리가 들을 수 있거든요. 그 부처님의 그 주파수는 거기 어떻게 된 거는 무렴의 주파수라. 예? 그 우리가 무렴이 될 때에 거기에 말하면 그걸 갖다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꾸 그 욕망만 가지고 이렇게 그걸 갖다 성취를 하려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냐 이겁니다. 일단 모든 생각을 놔버리고, 그 무렴의 경지에 들어갈 때, 부처 상태가 자기 자신이 바로 부처 경지에 도달할 때, 그게 완전히 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언제 그 부처 경지까지 들어갈 수가 있느냐? 물론 저 태양은 본래 밝아 있는데 구름이 끼어나 놓으면 그 밝은 것이 제대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구름이 다 거치질 않더라도 바람이 불어서 그 구름에 구멍이 좀 나면은 잠깐 훤히 좀 비춰주거든. 우리가 완전히 저 허공에 구름이 거쳐서 맑은 날은 못 됐더라도 같이는 못 됐더라도 우리 망념을 생각을 갖다가 모으면은 잠시나마 마음이 좀 맑아지고 말이야 망념이 가라앉을 때 자기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게. 그렇게 또 자꾸 그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은 바로 부처 경지에 도달이 되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근원자리가 모든 것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을 세우고 지극정성으로 하다 보면은 내 얼굴이 벌써 바뀌집니다. 내 마음이 맑아지면 얼굴이 맑아져요. 얼굴이 맑아질 뿐만 아니라 환경이 맑아집니다. 환경이 맑아질 때에 그 사람 환경만 맑아지는 게 아니라 이웃까지도 맑아지고 그리 될 때에 온 나라가 말이야만 맑아지고 온 나라가 맑아질 때 온 세계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내가 만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나기 전에도 이 세계는 있었고 죽고 나서도 있는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할란지 모르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 세계를 내가 만든 게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모두 다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동업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이 같은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다 모여서 이런 게 동업 중생. 우리 여기 모인 사람은 업이 같기 때문에 이 우주로 따질 것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우주 중에서도 이 지구에 같이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그 인연이고 또 이 많은 말이자면 이 지구상에서도 벌써 저 유럽이나 이런 데 태어난 거고 여기 태어난 거고 다를 텐데 이것도 우리나라에 만났다는 것도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도가 여러 도가 있는데 특히 서울에서도 이 한 자리에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그 참 업이 인연이 아주 지중해 갖고 이제 이렇게 만난 건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우리가
한 생각 미할 때의 이보정보, 의지할 수 있는 이 세계와 내 이 심신과 이것이 같이 동시에 드러나는 것이 마치 달팽이 뿔과 같다고 그랬어요. 달팽이가 뿔이 났다 하면 두 개가 같이 나거든. 그게 주관, 객관. 주관적인 나, 객관적인 경계. 이것이 중생의 망념, 한 생각에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자꾸 몰아쳐갖고 그 일념, 한 생각마저 뚝 끊어질 때에 벌써 세계가 공해져요. 그래서 일인이 발진기원하면 한 사람이 진심을 바래가지고 근원자리에 돌아가면 시방 허공이 실계 소원이라 시방의 허공이 모두 다 녹아 없어진다고 이렇게 부처님 경전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람마다에 우리가 모두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 불성은 시간 공간을 초월했다. 시공을 초월했기 때문에 생사가 본래 없다. 생사가 없기 때문에 일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자유자재한 경지다. 그 경지는 모든 것을 상대적인 것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일체 지혜와 공덕과 신통 묘용 모든 것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만 세우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현실 사회에서 오용락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정각세인 불보살의 그 무해변제와 대신통과 또 무량한 그 반야지혜 이런 것까지도 다 아주 성취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갖다 깨쳐야 된다. 깨닫는 데 있어서는 염불로 들어가는 법도 있고 주력으로 들어가는 법도 있고 참선으로 들어가는 법도 있다. 그 중에서 참선이 제일 빠르다. 왜 그런 거에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그 자리고 이 자리만 바로 깨달아 버리면 된다. 그러면 그 깨달으면은 그 경지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깨친 분을 부처라 하고 깨치지 못한 분은 이제 중생이라 하는데 그걸 갖다 완전히 깨치버리면 대각성자가 된다 하는 그런 요지로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일거일동하는 것이 그 깨치고 보면은 그 도 아닌 것이 없다 하는 거기에 대한 그 제공을 하나 읊고서 마치겠습니다. 현서 붉은색이요 문성불시성이로다 성세 무예처에 진도 서방성이로다 나 눈으로 모든 물질적인 색을 보되 색에 관계되지 않고 소리를 들으되 소리가 아니로다. 소리와 색이 걸림이 없는 곳에 신이 거방성 부처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